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며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지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두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심도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새겨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려움이기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이겨나가고자 합니다.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힘과 용기도 주셔서 잘 이겨나가고 또 승리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인지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삶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또 자유롭게 교회당에 모여서 얼굴을 보며 말씀 배우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 전염병을 속히 다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해서 함께 말씀 배우고 교제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혹시 병이 있는 분들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곤란과 시험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실족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다음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해서 같이 은혜와 사랑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며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은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더해서 종의 모양을 또 취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임으로 주관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들을 구원하시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지은 흉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여주신 모든 말과 행동들은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이 앞에서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시작하는 말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과 그리고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일편단심입니다.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 일편단심의 마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고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성별의 마음. 이 성별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추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음을 아주 낮추고 또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겠다는 겸손과 온유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순종하거나 거역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려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품으라고 한 예수님의 마음이 뭐가 있을까? 크게 이제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오늘은 네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안 되면 세 가지라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이라는 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낮추셨잖아요. 겸손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최대한 낮은 자리. 납작 엎드리면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자,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또 더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넘어서 참고 그리고 받아주는 겁니다. 자,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화를 벌컥 내면 온유한 게 아니죠. 화가 나도 참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마땅히 이렇게 보복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겁니다. 그리고 표정이 안 바뀌는 겁니다. 표정에서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자, 예수님은 한 번도 얼굴에 화난 표정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진노했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화내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벌 받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 사랑은 수고와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의 마음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서와 용납이라고 좀 따로 뺐는데요. 원래 이 사랑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용서와 용납이라는 것을 좀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가득 차 있으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같은 대접을 받을 것을 버리시고 취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자, 그것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다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모든 것을 아는 체를 안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순간적으로 이동도 할 수 있고, 없던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병도 무조건 다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 내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이 우주 어느 곳에나 다 계실 수 있는데 불편하게 걸어 다니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실 때 걸어서 가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그런 모든 불편함들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 존중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귀하게 대접해주고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똑똑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그 다음에 얕잡아 보고 막 무시하잖아요. 자, 또 우리는 그런 일들을 이 세상에서 흔히 경험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시고 그리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먼저 존중해 주셨습니다. 귀하게 대접해 주셨다는 겁니다. 욥기 3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지만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귀하게 대접해 주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신데 여기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곳, 그리고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흉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너무너무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정말 낮아지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낮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이 무시를 받았잖아요. 그래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그리고 모함도 많았지만 화내지 않으시고 그리고 대항하지 않으시고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동등될 것으로 취함을 여기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낮추어서 같은 위치에 있지 않고 내려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자신은 아들의 위치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관계라는 것을 질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순종과 명령의 관계, 이 관계라는 게 이제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합니다. 친밀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리고 자식이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마땅히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들이셨습니다. 자, 이 아들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아들. 그럼 아버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대듭니다. 아, 싫어요. 안 해. 눈 이렇게 뜨고 막 대듭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화를 내죠. 내끼놈. 그러면 안 돼. 자, 예수님은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 인자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아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아들로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실 때에 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심한 통고 막 울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인데 다 하시면 그냥 스스로 하시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들이니까 아버지께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쉬운 말로는 경건한 복종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겁니다. 그래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순종함을 배운다. 좀 안 어울리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인간들의 대표로 사셨습니다. 자, 아담도 우리 사람의 대표였고 예수님도 우리 사람들의 대표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모두 다 순종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라라고 합니다. 자, 의라라는 것은 올바른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옷이고 하나는 의의 겉옷입니다. 자, 구원의 옷은 이런 겁니다. 구원의 옷은 우리가 죄로 더러워져 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의 빨간 피로 깨끗이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게 만들어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마치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얀 옷을 입혀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 의의 겉옷이라는 것은 자, 이런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말로나 행동, 마음과 생각으로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모두 다 지킨 겁니다.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올바름이다. 그런데 그 의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넘겨주셨습니다. 마치 여기 보면은 제사장이 이렇게 에봇이라고 이게 영광스러운 옷이 있어요. 이 옷은 빨간색, 파란색, 흰색, 그 다음에 황금색 실로 정말 아름답게 짰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여기 보면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12개의 보석이 또 박혀 있었어요. 이 옷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일을 할 때 이 옷을 입고 했어요. 마치 우리들이 의의 겉옷을 입은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맨날 죄 짓고 살잖아요.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어떻게 해요? 화도 내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온전히 순종한 것이 그게 은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가 이렇게 넘겨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대표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 컵에 물이 가득하면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다운 특징이나 영광을 가지고 계시면 평범한 사람으로서 삶을 사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삶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다움을 버리시고 사람다움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비우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높은 지, 하나님다운 특징, 해보다도 더 밝은 영광, 그리고 사람의 그걸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 사람의 위치 더 낮아져서 종의 위치로 내려가셨고 더 낮아져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으로서 사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거기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부유하신 자였습니다. 부유하다는 것은 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부자인 예수님이 아주 가난하게 되셨어요. 태어날 때는 어떻게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사신 곳은 나사렛의 시골 동네이고, 거기 부모님도 굉장히 가난했고, 교육도 많이 못 받으시고, 목수로서의 일을 하다 이렇게 사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들이 정말 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난해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부욕해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되신 것은 우리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천국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도 주셨잖아요. 영원한 기쁨도 주시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의를 주셨잖아요. 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몽땅 지킨 것. 그것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겸손이라는 게 뭐냐? 너랑 나랑 똑같아. 오이씨, 나를 무시하네. 열받네.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당신과 나는 똑같지만, 제가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의 위치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고 화를 내도 나는 종이니까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또 겸손은 종의 영체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대속물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치는 희생 제물입니다. 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도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이렇게 눈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낙이 다 자란 나귀를 타신 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는 키가 낮잖아요. 그러면 키가 작은 나귀 새끼를 타면 어린아이들과 눈높이가 같아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노는 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안 놀 때 많이 있잖아요. 왜?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리고 맨날 떼를 쓰니까 아이들하고 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귀찮아하겠어요. 그리고 한 번 말하면 듣는 게 아니고 계속 잘못해요. 때려주고 싶은데 잘 안 때리셔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들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섬겨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낙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낮춰서 정말 죄인의 위치까지, 십자가까지 더해서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무덤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자, 주님의 그 겸손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온유입니다. 온유함.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무례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한테 욕을 하거나 아니면 나를 무시하거나 그래도 이렇게 친절한 마음을 계속 품고 문제 안 삼는 겁니다. 자,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그저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에 더해서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고난을 당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어떻게 해요? 알고 담당해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자,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마리 소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나무로 만든 어떤 틀입니다. 그걸 지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뭔가 제약이 많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멍에를 사람들이 반드시 져야 하는 어려운 일이나 아니면은 괴로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그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것들을 선생님의 가르침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을 멍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주는 멍에는 그리고 율법의 멍에는 굉장히 힘들고 사람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너무 쉽고 너무 가볍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주는 명예는 참 자유와 평안을 줍니다. 왜? 구원받게 하시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심판에서도 해방되고 영원한 지옥에서도 해방이 됐잖아요. 정말 날아갈 것 같잖아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지혜와 힘과 용기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잠히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평상시 삶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재판을 넘기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순간에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는 겁니다. 또 욕을 받는데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위협하는데 대신 또 보복하려고 위협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신의 억울한 일도 원통한 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거역하는 일을 참으셨습니다. 자,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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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이라는 것은 심한 모욕이나 참기 힘든 일입니다. 누가 나한테 죽일 놈 하고 너는 나쁜 놈이야 하고 막 이야기를 한다면 저도 기분이 나쁘겠죠. 자, 그런 일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도수장이라는 것은 가축을 죽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양들을 키워가지고 털을 깎을 때 양들은 도망가지 않는데요. 살을 베어도 그냥 아파서 신음소리만 내고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나아갈 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 그게 자신의 일이니까. 자, 이게 주님의 온유함입니다. 자, 예수님이 받은 오해와 모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힌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두목이라고 했습니다. 또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 그리고 불법자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 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런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한 집에 살았던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당하고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갈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침도 뱉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때리고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홍포를 입히고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때리면서 조롱하고 욕도 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얼굴색 변하지 않고 다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런 모욕과 어떤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다 견디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자, 또 그것에 넘어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 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인격을 무시당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저주의 말을 들어요. 화가 나잖아요. 똑같이 욕하고 싸우고 싶죠. 또 아무런 죄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신문과 어떻게 고문과 그 다음에 고통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위협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놈들 하고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다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자신이 직접 되갚지 않고 하나님에게, 왜?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니까 그분에게 갚아주실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자, 잠언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왜?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또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정말 공정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일도 많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틀림없이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유도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온유함으로 모든 걸 다 견디신 거예요. 그리고 거역하는 일을 참아라 그랬습니다. 거역하는 일.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3절에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죄인들의 이같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자,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불법 재판을 했고, 그리고 사형 판결을 얻어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거역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거역하는 일을 다 참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이 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게 주님의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화가 난다고, 나를 모욕한다고, 나를 거역한다고 바로바로 화를 내면 안 되겠죠. 저도 가끔 그런 적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찔립니다. 네. 화를 안 내야 되는데 화날 때 많거든요. 인상이 그냥 안 바뀌어야 되는데 인상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해야 되는데 말할 때가 있어요. 저도 화가 나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편에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온유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그 다음에 낙심과 어떤 계획과 일과 건강, 우리 삶 전부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모두 다 경험해 보셨고 그분은 어떻게 다 해결책이 있으시니까. 자, 맡기면 편해지잖아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통역하는 우리 자매님이 돈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떻게 해요? 센 사람이에요. 부탁하면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찾아가서 맡겨요. 나 이런 문제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그리고
자매님이 해결해 줄게라고 약속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 어때요? 평안해지고 쉼을 얻잖아요. 막 문제가 있을 때는 해결책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해결해 줄 사람한테 가서 맡겼어요.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해결해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놓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답답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온유함은 저 사람이 나를 막 욕하고 미워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어떻게 해요? 맡기고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마음 푹 놓고 있는 거죠. 왜? 해결해 주실 거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가 나도 참을 수 있고 그리고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시시비비도 하나님께 넘겨드려요.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온유함이라는 것은 배우는 걸 좋아한대요. 자, 친구가 나를 막 공격해요. 너 이런 거 잘못했지? 라고 하면 온유한 사람은 그런 지적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랬어? 내가 그런 면이 있었나 봐.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고칠게. 이게 온유함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막 화가 나서 감정을 가지고 너 이런 거 잘못했잖아 라고 따지는 게 아니고 나도 똑같이 저렇게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부드럽게 기도한 다음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한 거 고치도록 도와주는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권면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자, 말하기는 더디하고 남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비판의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건 다 주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정말 보기에 아름답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왜? 참아야 되니까. 그리고 맡겨야 되는 것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그게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거고 그것에 대한 상이 있다.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온유를 본받아야 됩니다. 이 온유함은 우리의 본성, 죄성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온유하려면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때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자, 사랑과 비슷한 말들을 있습니다. 사랑과 비슷한 말, 관심입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하면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제가 아침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옆에 오신 분이 점심을 먹는지 안 먹는지 자기는 맛있게 먹으면서 관심이 없어요. 사랑 아닙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정말 그 형제자매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정말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어떻게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 처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 그 부침개를 많이 했어요. 부침개. 전을 많이 부쳤어요. 내가 먹고도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쓰레기통에 남은 거 버려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생각나죠? 지금 전 못 먹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 싸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뭐 별건가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미워하고 욕하고, 그리고 뭔가 콩 한 쪽도 반절 나눠서 주면 되는데 안 줘요. 그러면서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사람이 되셔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 같이 정말 못나고 죄 많은 사람들이지만 함께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려움도 다 들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랑에 비슷한 말,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갈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가르침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입니다. 순종. 사랑한다고 해놓고 말을 안 들어요. 우리들 7살짜리 꼬마아이들 어떻게 아빠 엄마 사랑해요 해놓고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밥 먹으라면 밥도 안 먹고, 숙제하라고 하면 숙제도 안 하지. 그러면서 말로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 엄마 아빠는 사랑을 못 느껴요. 그죠? 차라리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말을 잘 듣든가. 자, 사랑은 우리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도 사랑이고, 정말 내가 할 말이 많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는 것도 사랑이고, 부침개 많이 붙여서 나눠주는 것도 사랑이고, 또 시험 보러 간다고 그러면 기도해 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도 사랑이고, 그리고 어떤 형제자매님들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전화 한 통 해서 어떻게 지내요? 안부 물어주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우리 어렵게 사랑하지 말자고요. 쉽게 사랑하자.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 복음 전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면 되잖아요. 뭐 그게 이렇게 어려운가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렵게 생각해요. 자, 사랑은 뭐냐?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보겠습니다.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손 내밀어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큰 사랑은 뭐냐?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장차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것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을 할 때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해야 된다. 먼저 내 목숨을 너희들에게 주마. 너희들도 똑같이 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사랑의 마음인데,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는 거,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각오하고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한 사람이 뭘 못 해주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증명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뭘로 증명할까요? 우리가 기회가 되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기회가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뭘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야 되냐면 우리의 수고와 희생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순종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랑한다는 거 말뿐이지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겁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목숨을 버리는 수고와 희생이에요. 또 두 번째는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겁니다. 잠언 10장에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허물이라는 것이 실수한 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실수했어요. 막 욕도 했어요. 막 재산상 손해도 끼쳤어요. 그리고 나를 뒤에 가서 막 험담도 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지고 막 목살 잡고 싸우고 왜 그랬냐고 막 물어보고 그러면 또 보복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자, 우리는 상황과 기회가 될 때마다 죄를 짓습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는 거, 벌 주는 게 아니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이미 용서해 주셨고 지금도 용서해 주고 계셔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을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아기가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똥 싸고 오줌 싸도 문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밥 먹으면서 막 흘려요. 막 이게 막 다 더럽혀요. 그리고 막 가면서 벽에다 낙서도 막 해요. 엄마 아빠 문제 돼요, 안 돼요? 조금 문제는 되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뻐서 어떻게 해요? 하지만 똥도 치워주고 새로운 기저귀도 갈아주고 어떻게 해요? 다 닦아주고 어떻게 해요? 먹여주고 낙서 치운 거 다 치워줘요. 원래대로 다 어떻게 해요? 해놓죠. 회복시켜주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셔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은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냥 첫 번째는 부인했고 모른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맹세하면서 나 저 사람 절대로 모른다. 맹세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서 저 사람 막 저주하면서 나 절대 모른다고. 내가 그 사람 알면 내 성을 간다고 막 우리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주하며 맹세하고 하나님 예수님 모른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그 부인한 것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실수했고 죄잖아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됐다. 그리고 양떼를 맡기셨잖아요. 베드로는 그 이후로 회복되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평생 헌신하다가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해요? 순교당할 때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랑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손 내밀어 도와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으니까 너희들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는 그 뒤에 예를 들었습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 그거 어려운 일이니까 쉬운 일부터 해라. 뭐요? 자, 이 세상 재물, 너 돈 있잖아. 돈을 가지고 형제가 지금 배고파. 옷이 없어. 그런데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 돈이 아까워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자매들 사랑한다고 하고 말이 안 된다. 도와주고 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제 못했다고 오늘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제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못한 거 반성하고 오늘은 하려고 노력하고 오늘은 해야 되잖아요.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요. 너 어제도 못했으니까 그냥 포기해. 그냥 그대로 살아. 이게 마귀의 말이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래도 어제 못했으니까 오늘은 해봐야지. 오늘은 그냥 줘.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어제까지 너 그렇게 죄짓고 살다가 오늘 무슨 네가 뭐 달라졌다고 오늘 네가 전도하냐? 오늘 하지 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어제까지 죄짓고 살았으니까 오늘은 빨리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가서 복음 전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늘 현재에 사세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잘 살았어도 하나님에게 그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내가 과거에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살았어요. 그게 예수님에게 뭐 얼마나 큰 피해가 가겠어요? 괜찮아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오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내일 없을 수도 있잖아요. 형제자매님들이 멀리 갈 수도 있고 먼저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오늘 하루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 있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를 넘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의 마음인데 그 사랑은 뭐냐?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미워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을 위해서 1년간 꾸준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보세요. 그 미움이 극복이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놔둬요. 내 마음을 방치해요.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밭. 포도원과 같아요.
내가 가꾸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잡초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밭에 농사 지을 때 사람의 손을 대지 않잖아요. 사람이 손 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풀들이 많이 자라고 막 곡식들은 잘 안 자라는데 풀들은 엄청나게 잘 자라죠. 우리 마음이 그래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이기심과 어떻게 해요? 교만과 불순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버려진 밭처럼 된다고요. 우리가 말씀 듣고 교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그 잡초들 다 뽑아내는 거예요. 자,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자, 사랑의 결과가 뭐냐?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뭔가를 주려고 노력해 보시고, 참으려고 노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려고 노력해 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마음이 안 돼서 저는 못하겠어요. 안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거기다 채워주신다고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 이렇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정결케 해요. 정조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과 구별돼요. 죄에서도 구별됩니다. 자, 부부가 사랑하면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정조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정조를 지키고 신의를 지켜요. 믿음을 지킨다고요. 또 사랑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와 희생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도 참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또 사랑은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그리고 사랑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 남자는 서울에 살고 사랑하는 여자는 부산에 살아요. 보고 싶으면 어떡하죠? 부산 갈까요? 안 갈까요? 아니, 그냥 전화통화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 영상으로 카톡으로 페이스톡하고 그러면 돼요? 그걸로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직접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도 잡고 싶어요. 그리고 뽀뽀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포옹도 하고 싶어요. 왜? 그래야 내가 만족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먼 거리를 가서 만나고 오면 기분이 막, 나 괜히 갔다 왔어. 시간도 낭비했네. 아이고, 돈도 많이 썼네. 아이고, 아까워라.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기분이 막 좋아져서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서 다음날 출근할 때 더 어떻게 해요? 힘차게 출근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면 힘과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힘있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담대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에 나아가시고 그 수많은 어때요? 부끄러움과 모욕을 다 참으신 거예요. 또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들 헬렌 켈러라는 그 사람을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애니 설리번이라는 그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에게 손으로
그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헬렌 켈러에게 사랑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는 나중에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헬렌 켈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분은 나를 한 인간으로 세웠다. 그것은 과학의 힘도 아니고 철학의 힘도 아니다. 신령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맡긴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어떻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든 기적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가잖아요.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정말 사랑을 줘보세요. 짧은 기간이 아니고 1년이고 10년이고 그 사람 평생을 사랑해 보세요. 사랑이 느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들었을 때 감동해서 구원받고 소망이 생긴 것처럼 그들도 우리의 사랑을 받고 진정한 사랑을 깨달으면 그들도 우리들과 똑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나는 짜장면 좋아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짬뽕 좋아하면 뭐 시켜요? 그래도 나는 짜장? 아니죠. 짬뽕 좋아하면 짬뽕 시켜서 같이 먹어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먹으면서 즐거워해요. 우리가 주님께 왜 순종해야 되죠? 주님이 순종하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전도 왜 해야 되죠?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춤추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기꺼이 수고하게 만듭니다. 부모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2개 싸주셨어요. 근데 그 도시락 싸는 새벽에 일어나서 맛있는 반찬하고 하는 게 어머니가 맨날 기쁘고 즐거워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아들 밥을 굶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든 몸 일으켜 세워서 맛있는 반찬 해가지고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낼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뿌듯해요. 하잖아요. 사랑은 기꺼이 수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허비하고 또 자기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돈도 쓰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줄 준비가 돼 있다고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도 당연히 나를 사랑해 주는 게 합당치 않냐. 맞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열정을 가지게 해요.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뜨거운 사람은 열정과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열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열심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게 했어요. 기꺼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삶을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을 본받아야 됩니다. 삶이 무기력하고 지루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뜨거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을 할까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루가 똑같아요. 어제의 하루와 오늘의 하루가 똑같은 거예요. 왜? 내 안에 사랑으로 말미암는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그거 안 됩니다. 사랑은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요.
그리고 뜨거운 사람끼리 어떻게 해요? 뜨거운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럼 나도 뜨거워져요. 우리 모닥불 있잖아요. 숯불을 보면 그 숯을 꺼내서 다른 데다 놓으면은 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숯을 다시 원래 거기 숯불 있는 데다 넣으면 또 잘 타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고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해야 될 일이 뭘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학예 수양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를 모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구원하고 싶은데 내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 함께 기도하고 너무너무 강팍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저 사람 좋아하는 거 알려주세요. 내가 그 좋아하는 걸 해주고 저 영혼 인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모여서 늘 해야 될 얘기는 그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시킬까?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주님의 양떼를 돌보게 해요. 주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360장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야,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셨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그리고 심판하실 그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랑의 결과 12번째가 선교나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도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마 특별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걸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 자리가 허락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것만 간단하게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서와 용납이에요.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용서, 허물을 어떻게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어도 받아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내가 정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오늘 하루 나를 보존해 주신 이유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죄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존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니까 받아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일깨워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무지와 교만과 철없음을 받아주셨어요. 자, 죄인들을 받아주셨고요. 자, 여기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서 구했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참 그 두 제자 한심했을 거잖아요. 왜? 본인은 장차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철없이 사리분별을 못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 누가 더 높은 장관 할 거냐? 누가 총리할 거냐? 이거 지금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부탁해요. 예수님이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제자들 어떻게 하셨어요? 야, 이놈들아 하고 혼내신 게 아니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깨닫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잘 살아줄 것을 어떻게 해요? 기대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남아서 뭔가 잘나서 서로 받아주고 어떻게 해요? 서로 함께 교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들 죄 짓고 회개기도 하실 때 여러분들 주님께 너무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회개기도 하면 받아주실 줄 알고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다른 말로 나의 죄와 허물과 무지와 교만과 이 철없음을 예수님은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담대히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오라고 했습니다. 다 받아주셨어요. 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정말 우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대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내가 똑같이 대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골로새서에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혐의라는 것은 범죄를 저질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자,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그게 평안에 매는 줄이고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는 줄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그 시비를 가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왜? 사랑으로 하나 된 곳에서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하나 되는 걸 깨버려요. 평안에 매는 줄과 온전하게 매는 띠를 끊어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용서와 용납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저라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잘한 일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지내다 보면 저도 똥도 묻고 그 양들 보면은 똥 묻고 오줌 묻어 냄새도 나잖아요. 똑같아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런 실수와 허물이 있을 때 저한테 찾아와서 따지고 만약에 당신 물러나세요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평안에 매는 줄이 있다. 사랑의 줄이 있다. 용서와 용납이라는 게 안전장치처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용서와 용납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제하기 힘듭니다. 자, 우리 다시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5절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네 가지로 배웠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 마음으로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대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대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일깨워 주셨고 또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셨음을 압니다. 저희들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귀하게 보아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며 또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을 향하신 많은 계획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의 삶과 소유를 기꺼이 내어드려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모든 삶, 저희들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